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생각만 해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전통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짝이는 불빛들,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캐럴, 선물을 주고받을 때의 그 설렘. 네, 우리 모두가 알고 또 사랑하는 바로 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축제 분위기 속에서 혹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잠깐만, 근데 이 전통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일까? 하고요. 글쎄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뭐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날짜입니다. 12월 25일.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날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날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고 나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의 한겨울, 그것도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친다는 게 가능했을까요? 춥고 비도 많이 오는 시기인데 말이죠. 이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이 꽁꽁 어는 겨울이 아니라 훨씬 온화한 계절, 아마도 가을쯤이었을 거라는 걸 강력하게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12월 25일이 된 걸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답이 꽤 명확하게 보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동지쯤에 무적의 태양신 탄생일이라는 아주 큰 이교도 축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아, 어차피 이날 다들 크게 축하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기념합시다. 이렇게요. 기존의 문화를 흡수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였던 셈입니다. 이게 뭐 그냥 추측이나 음모론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브리테니커 같은 권위 있는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12월 25일이 이교도의 동지축제와 관련이 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자, 날짜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그럼 이제 계절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입니다. 거실에 반짝반짝 예쁘게 장식된 상록수. 정말 너무나 당연한 기독교 전통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트리 역시 날짜와 마찬가지로 그 뿌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어떤 자료들은 심지어 구약 성경 자체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당시 이교도들의 관습에 대해 경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묘사가 놀라울 정도로 익숙해요. 숲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쓰러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때요? 뭔가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실 이런 관습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로마나 이집트, 게르만족 등등 수많은 고대 문화권에서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는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와 연결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에 사용되어 왔던 거죠. 좋습니다. 날짜도 알아봤고 트리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많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죠. 빨간 옷을 입은 그 할아버지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12월만 되면 산타는 정말 어디에나 있죠. 쇼핑몰에도 있고 광고에도 나오고 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푸근하고 유쾌한 모습의 산타클로스는요, 생각보다 훨씬 최근에 그리고 꽤나 상업적인 배경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캐럴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잠자는지, 누가 깨어 있는지 다 아신데,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도 아신데. 어때요? 모든 것을 알고 선악을 판단하고 목록을 만들어 기록하기까지 하죠. 이건 사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속성들이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리고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산타의 기원이 된 성 니콜라스는 종종 닉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어권 문화에서 올드 닉은 악마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산타의 철자를 재배열하면 사탄이 된다는 이런 에너그램을 지적하기도 하죠. 물론 이건 언어적인 유희일 수도 있지만 산타라는 전설에 또 다른 흥미로운 층위를 더해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바로 그 이미지, 바로 그 쾌활하고 빨간 옷을 입은 산타의 모습은요, 사실 아주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 1930년대 코카콜라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겁니다. 네, 바로 그 음료수 회사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날짜와 상징들, 그리고 산타의 유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휴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크리스마스를 아예 없애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그 탄생을 매년 기념일로 지키라고 명령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이날을 기념해서 축하해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신약 성경이 신자들에게 반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죠.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희생을 기리는 성찬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하자는 거죠. 이런 전통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우리의 초점을 상업적인 상징들에서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핵심 이야기로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이 시기를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만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나누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모든 사람의 전통들, 그러니까 트리, 산타, 심지어 날짜까지 전부 걷어낸다면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이야기의 가장 본질적인,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 앞으로 다시 데려다 줍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